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실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네, 역, 네. 오늘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이시고 되시고 또 역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한번 인생에서 바꿔보시길 꿈꾸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 것 같습니다. 로또 한번 1등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식 한번 맨날 마이너스인데 주식 한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 아파트 한번 10배로 한번 오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네, 요즘은 또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인생 역전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찍부터 자식들을 연예인, 의사, 판검사로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이제 풍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이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서 빈곤을 맞이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빈곤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 잠깐 풍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빈곤은 영적인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찾아온 것임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사사기의 말미에 레이지파의 엘가나라는 인물과 함께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이지파의 엘가나가 본부인인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운이 나빠서 혹은 출산하기에는 한나가 나이가 많아서 불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빈곤과 불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한나의 탄식을 노래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즐거움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소요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요일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1절에서 그가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기 스스로 뿔을 들다, 성경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뿔을 들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스스로 뿔을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을 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나가 이제껏 겪었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욥의 시련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신 고통이시여. 왜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데도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고 그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화되고 거룩을 이룬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아들을 가진 것처럼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욱더 즐거워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한나의 노래는 전쟁에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는 생존에서 역전을 얻게 됩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 또 자녀들도 역전됩니다. 5절 하반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말합니다. 이 7을 낳았다, 많이 낳았다를 한나 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총 6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몰래 또 1명을 더 낳은 게 아니라 이 7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생명에서도 역전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난과 부에서도 역전하게 하십니다. 7절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사회적 지위를 역전시키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한나는 이 7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나는 비록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은 한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나가 브릿나를 이깁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을 이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깁니다. 결국 브릿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또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은 전쟁 중에 죽음을 겪게 되지만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다윗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마치 채반을 치면 적당히 균형이 맞아지듯이 평균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역전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되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초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1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줄로 했는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1절에 고백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높아진 뿔은 먼저는 한나 개인의 뿔이었지만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를 높이시겠다고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높아진 뿔은 이제 개인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뿔이 높아질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이김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브릿나를 이긴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억눌렀던, 그들을 대적하였던 블레셋을 이김으로 이 성경은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의 승리,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개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또 그 인생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전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절망과 이스라엘의 그 400년 동안의 영적 빈곤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그들의 신앙의 빈곤과 영적 불임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 빈곤과 불임을 역전시킬 그 왕,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한나가 노래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다윗과 그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한나의 노래를 이어갈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 시작하는 한나의 노래와 마무리하는 다윗의 노래 사이에서 이 역전의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무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자기 백성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역전의 기록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어받았다면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이어받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구약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본 마리아가 동일하게 높은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소망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이 땅의 왕,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진정한 역전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인생의 역전을 맞고 또 인생의 역전을 맞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역전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종에서 자유로, 자녀로, 슬픔과 절망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역전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승리의 왕, 진정한 역전의 왕이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된 개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새로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만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쾌한 인생의 역전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용사들이 다윗을 쫓아서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왕이신 역전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도 결국 이겨낼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죄와 허물로 찾아온 우리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역사의 변화의 디딤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처럼 역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역전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함으로 승리하시는,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